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비록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38장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15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않은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1장 찬양하겠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위하여 이성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받아 쓰고 마라나타를 외친 것처럼 그 옛날 성도들이 사자밥이 되면서도 외쳤던 마라나타를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한 목소리로 마라나타를 외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시며 저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를 시작할 때에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며 충실하게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묵상한다고 결심하였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예년과 별 다름없이 덧없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발버둥치며 살아왔지만 주님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 하루하루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항상 저희를 돌보시는 주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금년이 다 가기 전에 내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이웃에게 베풀지 못한 모든 행위를 회개하게 하시어서 추운 날씨를 훈훈하게 녹여줄 수 있는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 안에서 화평케 하시고 평강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금년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마음을 잡아 주십시오. 지금은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대강절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환영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겸손과 온유를 보여주신 주님, 낮고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아직도 저희들은 높은 곳으로 오르기를 원하는 마음이 한구석에 있사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오직 주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할 수 있도록 말 속에 앉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이 땅에는 주님을 기다리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점점 살기가 어렵다며 희망을 잃어버리고 세상 끝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여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새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대강절을 깊게 생각하는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축복이 넘쳐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해 하나님이 뜻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면받고 경건한 생활을 통해 자신을 훈련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특히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내가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씀처럼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는 정책당회와 인사당회를 통해 2021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주님의 교회에 속한 각 기관마다 내년에 일할 새로운 일꾼을 뽑았습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헌신을 다짐한 일꾼들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보다 주님의 말씀 앞에 종의 모습으로 순종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어 맡은 한 해 동안에 더욱 큰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탄생하길 기다리는 절기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듣고자 합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전해지는 말씀마다 은혜가 되게 하시며 이 땅을 흰 눈처럼 덮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고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하는 대강절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갈하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함께 암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지 않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아멘.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제 이 말씀을 암송할 날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비록 올해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였지만 우리가 평생 이 말씀을 암송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애타게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그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는 그 소식을 우리는 애타게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반갑게도 요즘 들어서 여러 제약회사에서 지금 코로나19 백신을 거의 개발 완료 단계까지 왔고 생산 단계까지 왔다라는 보도가 있고요. 또한 치료제도 곧 있으면 개발되고 또 판매가 될 예정이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사람들마다 저마다 소망하고 또 기다리고 기도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또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는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무엇을 애타게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는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직을 맡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그가 누구와 결혼했냐면 엘리사벳이랑 결혼했는데 이 엘리사벳은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후손이었던 엘리사벳과 결혼한 이 스가랴는 제사장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많은 이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가문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에게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아들을 낳아서 가업을 잇기를 바랬잖아요. 그런데 이 스가랴에게 아들이 없다 보니까 이 스가랴는 계속해서 이 아들을 놓고 기도하였어요. 그런데 이 스가랴가 또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누가복음 1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스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사람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또한 말씀대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아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생기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7절입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이 나이가 많았다는 거예요. 결혼하고서 시간이 오래도록 아들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불임 가정들이 이 자녀를 낳기 위해서 산부인과를 찾습니다. 그런데 산부인과에서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임신을 권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많이 들수록 임신하는 확률이 줄고 혹 임신을 하더라도 산모와 아이의 건강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산부인과에서 어느 정도 권면을 하고 노력은 하지만 적극적으로는 권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이 많은 부부가 이 스가랴와 엘리사벳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기도하였다는 것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학수고대할 때 기도합니다. 하지만 포기하면,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고 포기하면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포기하면, 마음의 정리가 끝나면 그 이후부터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한다는 것은 포기했다는 것입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런 분도 계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무언가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면 기도할 텐데,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시다면 내 힘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신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되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가랴가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였어요. 그는 오랫동안 나이가 들도록 자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 함께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느 구절이, 어느 문장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이 말씀이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십니까? 저는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말씀이 제 심령에 깊이 박히더라고요. 여러분, 스가랴는요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였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들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녀를 기다렸던, 아들을 기다렸던 이 스가랴와 엘리사벳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다리던 그 자녀를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제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돼요. 사가랴가 그토록 오랫동안 자녀를 기다렸던 목적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왜 아들을 기다렸겠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가업, 이 제사장직을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함이 있었을 거예요. 순수하게 나를 닮은, 또한 엘리사벳을 닮은 그 아들, 자녀 하나 낳는 것이 모든 부모의 간절한 소망이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 나이가 들도록 또한 제사장이었던 스가랴, 그리고 아론의 후손이었던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그 주위에서 수군거렸을지 모릅니다. 아니, 왜 기도하는 사람이 아들을 낳지 못해? 아니, 왜 아론의 후손인 엘리사벳이 자녀를 낳지 못해? 왜 임신하지 못해? 아니, 왜 제사장이 되어서 자녀가 없어? 왜 아들이 없어? 이러한 수군거림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토록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간절히 원했을지 몰라요. 이것이 스가랴가 그토록 아들을 기다렸던 이유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유는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주신 목적은 달랐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함께 누가복음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로 스가랴와 엘리사벳은 아들 요한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 그 요한을 통해 이루시고자 했던 계획은 바로 주님을 맞이할 백성들을 준비케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는 그 주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케 하시고자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스가랴와 또한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주신 것이죠. 여기까지 살펴보았을 때 처음에 스가랴가 아들을 기다렸던 이유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아들을 주신 이유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완전히 틀려요. 스가랴가 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할 하나님 백성을 맞이하는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러한 세례 요한으로 내가 아들을 낳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였을까요? 절대 꿈에서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거예요.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처럼 그저 아들을 낳고자 기도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 그에게 자녀를 허락하시고 아들을 주신 이유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계세요. 새벽에 나오셔서 홀로 기도하고 계시고, 또한 집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밤에 홀로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시다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스가랴처럼 자녀의 출산을 위해 기도하거나 출가한 자녀들의 가정에 출산 소식이 들리기 위해 또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녀나 손주들의 입시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들의 취업을 위해서 또한 그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 그리고 승진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가족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환우분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를 위해서 또한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기도 제목이 응답되면 1차적으로 누구에게 유익한 것일까요? 그렇죠.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나에게. 기도가 응답되면 내가 좋습니다. 나의 아픔이 치유되고 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요. 나의 삶에 안정이 찾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또 칭찬할 것이고 나에게 박수를 쳐주면 내가 기분이 좋아요. 내가 기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요.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기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도들 하나하나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좋으라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저와 제 아내는 오랫동안 개척과 또한 청빙을 놓고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이곳 풍기교회에 부임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만 좋으라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풍기교회와 이 지역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와 우리 가족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살아나고 상처 입은
가족이 회복되고 가정이 살아나며 또한 이 지역이 복음으로 살아나고 우리 풍기교회가 더 좋은 교회, 참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보내시고 우리 가족을 통해 또한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저와 우리 가족을 이곳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도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꾸만 이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는 참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였는데 요 근래에는 이 말씀을 묵상을 못했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어제 이 말씀을 다시 묵상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셨어요. 네, 제가 요즘에 제 모습을 보는데요. 제가 섬김의 자리에 있기보다 섬김을 받는 자리에 더 많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또 돌멩이 또 많은 모욕들을 받으셨는데 저는 성도님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의 초심이 변치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항상 제가 여러분을 또한 많은 이웃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주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풍기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스가랴가 참 행복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가랴가 참 행복한 사람이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스가랴는 주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스가랴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과 기다림은 스가랴가 기다렸던 이유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뻤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내 아들이 일평생 우리의 가업을 이어서 제사장직만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그 백성들을 준비한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하고 벅차올랐겠습니까? 그래서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주의 사자가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아들 요한을 키웠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웠을 거예요. 사랑하는 풍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풍기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도 좋아요.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를 통해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상처 입은 가정이 회복되고 지역이 복음으로 살아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86년 전에 이 땅에 이곳에 우리 교회 풍기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2000년 전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그렇게 간구하며 소망하며 기다렸을 거예요. 로마로부터 그 압제당한 그 아픔과 슬픔을 겪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구원할, 해방시킬 그 그리스도를 애타게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과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지요. 마치 스가랴가 오랫동안 기다리며 기도하였던 그 제목, 그 아들에 대한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셔서 요한을 낳게 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그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반드시 개발되게 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자유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응답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스가랴의 아들이 단순히 제사장의 아들로 성장하는 것이 아닌 주님을 맞이할 백성들을 준비케 한 요한으로 태어나게 한 것처럼,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랐던 그 그리스도가 단순히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닌 온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오시게 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은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금 십자가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동안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기를 바라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다시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기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가 자유를 얻고 코로나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즐거움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여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그 응답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루어지는 데 동참하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평강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은혜의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전히 우리를 주의 자녀라 불러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하여 10의 1조와 주일원금과 감사 예물을 하나님 각 가정에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다시 모여서 이 예물이 드려지는 날 하나님 이 예물이 곳곳에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마중물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아파하는 많은 성도님들 오늘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마음이 아프신 분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며 특별히 코로나19로 두려워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을 주님께서 안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근 각처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사 그들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와 교우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영주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영주시에서도 각 교회에
공문을 보내어서 2주간 비대면 예배를 드려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여서 우리 교회는 당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2주 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께서도 늘 안전에 유의하시고 항상 그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활동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예배를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시점은 추후 또 논의를 통하여서 문자나 전화를 통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되는데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지금 이 영상이 유튜브를 통하여서 세계에 또한 누구나 볼 수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누어 드린 주보를 통해서 나머지 광고는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광고는 다시 모여서 예배드릴 때 통합해서 다시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원해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계실 때 더 기도와 말씀에 매진하여서 말씀을 더 읽으시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17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대림절 예배를 드리고 또한 우리 자신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또한 응답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며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풍기교회 성도님들과 교우들 머리 위에 원근 각처에 있는 모든 가족들과 자녀들 그리고 한국교회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